자, 오늘 9편 마지막으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그렇게 9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모든, 좀 이 모든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겠다. 남들에게서 소문 듣고 말하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그 현장에 누구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9편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매일 말하는 게, 다윗은 성경을, 하나님을 책상에서 배웠다, 현장에서 배웠다?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겠다. 그 모든이라는 그 단어에는 모든 현장,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다양한 현장과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있었던 사람,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지나왔던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현장 속에서 다양하게 기도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다윗은 기도했고, 응답을 들었겠죠? 응답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편 1절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9편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을 한 3가지로 살펴볼게요. 글쎄요, 오늘 이따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더 기도한 내용들이 좀 제 눈에 있으면 내일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일단 3가지로만 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3절하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자,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윗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봐보세요. 3절에 누구의 원수들이? 내 원수들이. 옆 사람의 원수들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원수들도 아니고 내 자녀들의 원수들도 아니에요. 내 원수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원수들. 또 여러분 4절도 봐보실까요? 주께서 누구의 의와 송사를 변호했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좀 유보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 내 원수. 이 원수는 어떤 원수일까요? 돈 빌려가지고 도망간 그런 원수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내 원수라고 했었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방해했던,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교회에 오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주무시지 마세요. 눈 뜨고 계세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이 자신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잠 때문에 말씀을 못 듣고, 잠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 한 번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입니까? 잠이 많음입니까? 뭐 가족일 수도 있겠죠. 아니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좀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좀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힘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런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 소원을 갈망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여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대학 입시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우리는 워낙 이 열성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미 그 아들은 수능을 받고 모든 대학에 다 떨어졌고 그리고 모든 대학은 입학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입학식까지 끝났다니까 대학교 가요? 더 안 뽑아요, 이제는. 안 뽑아. 그런데도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번 재수하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지요. 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승리했습니다. 입학식까지 끝났는데도 계속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원수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다윗은 개인적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라는 말에는 두 번째,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끝나가고 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의미는 끝나가고 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끝나가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죠?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민족주의적인 기도를 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이방 나라니까 이방 나라는 안 되고 옆에 나라는 안 되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스라엘과 흡사한 면이 참 많습니다. 꼭 이스라엘이 한국 같고 한국이 이스라엘 같은데 이 동일한 거 있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솔로몬 이후
왕권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일한 분단 국가. 두 번째 동일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항상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어디 숨쉴 틈이 없어요. 북쪽에도 강국들이 있었고,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는 바다고, 남쪽엔 또 누가 있어요? 항상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군사력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항상 침략을 당했어요. 항상 애굽에게 침략을 당하든지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공격을 받든지 항상 북쪽에는 막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막 연합전선으로 밀고 내려오고 막 강대국들이 꼭 우리나라 그 위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 것처럼 막 아수르가 생겼다가 막 바벨론이 생겼다가 막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3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똑똑히 차려요. 저쪽 나라에 붙으면 살려줄 것 같고 또 이쪽 패거리를 봐봐. 이쪽 패거리는 또 저쪽에 붙어야지 산다고 저러고 있네.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안에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쪽에 붙어야 된다, 저쪽에 붙어야 된다. 좌파다, 우파다. 물론 그 시대에 좌파, 우파는 없었겠지요.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한국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을 도와준 우방들이 많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막 사분오열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방이 한국을 도와서 살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방이 한국을 도와줘서 한국이 살게 된 것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방으로 하여금 한국을 돕게 하셨기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쏙 빼놓고 성조기만 흔들고 있어. 성조기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방으로 하여금 한국을 도와줘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절대로 강대국에 붙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이 강단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좌판이 우판이 어떤 나라에 붙어야지 사니 안 사니 답답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강단에 세울 때는요, 딱 한 나라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질 때 그게 애국이에요. 복음에 더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도 나가서 세우게 흔들어야죠.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 땅을 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민족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여러분 돈으로 그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돈으로 그들의 정신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복지를 세우고
아무리 청년 지원금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퍼붓는다 할지라도요, 그거 애국 아닙니다. 그거 청년들과 청소년들 살릴 수 있는 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똑같이 휩쓸려가지고 누구는 한 교회 안에서 이쪽은 미국 성적이 흔들고 있고 이쪽은 또 좌파 쪽이라고 하면서 또 붙어 있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설교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강단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이쪽에 붙어야 된다, 저쪽에 붙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누구 편에 붙는다? 하나님 편에 붙는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곧 애국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제 또 제가 초점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초점을 찾고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 딱 하고 끝낼게요. 자,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세계와 만민을 위해서 기도했다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였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두 번째는요,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요, 세계와 만민을 위한 기도. 이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만민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볼 때 기도할 제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들어 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시선이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다. 이제는 개인적인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다른 걸로 메꿀 수 없다. 다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그거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세계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을 위해서, 그리고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을 위해서, 중국 소수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위해서, 그리고 유럽으로 밀려 들어오는 보트피플, 중동에서 살지 못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배 하나에 수백 명씩 타고 유럽으로 넘어오다가 전복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그 세계와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다윗처럼 개인적인 기도, 민족적인 기도,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